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설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들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과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청과 꽃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헌비롭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오니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주일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파는 물론 공적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소홀히 하였던 저희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일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지만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가족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 중인 성도들을 빠르게 완치되도록 하시며,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들과 기관들이 부흥하여 자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더욱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가 날마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자 헌금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에서네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을 가다 보니까 벌써 새해를 맞이하고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1년에 24분의 1이 지나갔다 하면 좀 상당히 빠른 것 같죠. 옛날 어른들이 세월이 손 화살처럼 빨리 간다 하는 얘기가 새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의 초심이,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22년 시작하면서 뭔가 다짐했던 것 중에 벌써 무너진 것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이 나쁜 말처럼 들리지만 작심을 3일마다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가졌던 계획들을 다시 다짐해 가기를 바랍니다. 2022년 표제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적 갖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는 혹독한 가운데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들은 11일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40일 동안 그들이 보고했던 그 얘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11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온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지금 남기고 있는 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주고받는 대화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말을 해요. 너희들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한다.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다짐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돌을 세우고 이 돌이 우리가 한 모든 일, 너희들이 맹세하고 했던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이 돌을 증거로 세우자.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에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 돌이 오늘 우리가 맹세한 모든 것을 다 들었다라고 해서 기념비로 세워놓는 그런 증거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 얘기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측 같은 은혜, 처음의 사랑, 처음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모세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모세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계속 읽어갑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훤히 내다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렀습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백성들에게 각자 자기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안정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다시 백성들을 불러서 모세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2022년 표제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측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과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라는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1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뭘 주시겠어요? 기쁜 일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성천하였습니다. 근데 그 성천하기 전에 이미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뭐냐?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서 에녹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2022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날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옛적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와서 7년 가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각자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성을 허물었던 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물과 초장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던 유목민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정착하여서 사는 농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집도 지어야 되고 포도원도 만들고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기나 섬기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여호수아 시절에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블레셋 7족속들 있었고, 저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땅에 아직도 차지해야 될 그 영역에 민족들을 남겨두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누어졌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았어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집 짓고 포도원 가꾸고 무화과나무 심고 감람나무 심고 하는 그 분주한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졌던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요.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첫 번째는 두려워한다, 즉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경외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가면서 나는 하나님 경외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닮아가야 될 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어딥니까? 남구 쪽이 난리가 많이 났대요. 남구 나도 잘 안 갈라 해. 어떤 분이 남구 쪽에 있는 분이 밥 먹자 하길래 안 간다 했어요. 제가. 그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이에요. 그쪽에서 학원 중심으로 해가 많이 나왔단다 이러면 괜히 그거 가기 싫어, 그쪽에. 우리는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알았어요. 뭘 알았냐? 백신 가지고는 안 된다. 재판부에 논의를 하는 것이야. 2차, 3차 접종까지 99% 다 접종하면 이제 감염이 안 일어납니까? 하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뭐랬어요? 그래도 감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구나. 세상 의학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2차, 3차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납니다. 물론 돌파 감염이 일어나면 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낮춘대요. 그런데 감염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연구해 보니까 이 감염을 방어하지 못하는 백신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백신 가지고 치료약 들어오고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근심에 빠지게 만들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읍 다시 세워야 되죠. 밭을 가꾸어야 되죠. 포도밭을 만들어야 되죠. 왜 이 일이 힘든 일인지 압니까? 한 번도 포도농사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포도원을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 본문에 보면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기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것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쉽게 말하면 한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합니까? 가나안 문화를 봤습니다. 늘 광야에서 텐트나 치고 살다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압니까? 성벽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성벽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초가집에 살다가 이 도시로 왔더니만 아파트 한번 가보니까 뭐 이것도 집이야 뭐 이런 처음 보는 아파트를 여러분 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초가집에 살다가 그런 문화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문화는요, 세속적으로는 아주 아름다운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를 바라봅니다. 정착하여 산다는 것은 신기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자기들이 한 것은 그저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워 먹고 살았지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목축을 하다가 농경 문화로 바뀐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면 24절기 같은 걸 잘 알아야 돼요. 언제 여러분 모내기를 해야 되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또 기후에 민감해야 됩니다. 흔히 여러분 달무리가 지면 아이고 내일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언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을 배워가는데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도 그들을 종을 삼았지 다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서해안에 제가 서천 군산 그쪽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해양 경비를 썼는데 이제 해양 경비를 쓸 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민간 교회를 제가 주일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하러 가고 했습니다. 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참 학식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참 똑똑하신 분이고 한데 한 번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촌계장을 맡아달라 하는데 어촌계장을 자기는 도무지 못 만나요. 여러분 어촌계장 하면 돈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물었더니 어촌계장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2월 설을 보내고 나면 바닷가에 가서 풍어제를 지냅니다. 돼지, 우선 돼지 대가리 놔두고 그 돼지 대가리에다가 또 입에다가, 그때는 돈 10,000원짜리 밖에 없을 때예요. 10,000원짜리 입에 물리고 또 고사 지내고 절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온 그 동네 사람들이 당신이 좀 어촌계장 맡아서 우리 동네를 발전시켜 달라야 돼. 나는 못한다. 이게 여러분 세상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이 나누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잘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뉴스 하나만 들어도 뭐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예? 괜히 그 남구 쪽에서 많이 나왔다니까 밥 먹으러 오라는데도 가기 싫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시절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야고보 사도는 이런 우리를 두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억눌릴 때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여호수아의 당부를 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을 향하여 재물을 향하여 더 많이 흘러가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고 난 뒤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를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도록,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때가 참 많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살아가자. 지난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이 13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며,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그러므로 하는 얘기의 앞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너희들이 심지 않은 이 감람나무의 밭을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유언처럼 들려주었던 세 편의 설교가 뭐냐 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예요. 신명기에 특별히 제가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억이라는 단어, 기억해라, 잊지 말라, 이 말이 합하여 보면 총 25번이나 나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18번, 여러분 잊지 말라라는 단어가 7번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총 2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 때는 은혜를 받았고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들은 징계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환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일찍 목회를 했습니다. 21살 때 대학 2학년 때에 그때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시골 마을에 어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그냥 성도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그냥 주일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당회장 맡은 목사님이 저보고 거기 가서 주일날 설교만 좀 해주라. 여러분 대학 2학년이 뭔 설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신학교 다닌다는 이유로 설교를 하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주일날 출석을 8명 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2년 3개월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작년 출석이 한 30명 되는 거 보고 이제 저는 또 신대원을 가면서 제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제가 더 이상 공부하는 것이나 방해되어서 이제 다른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교육조로 가서 좀 목회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41년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오고 SFC 대표 간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제가 하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기쁘고 즐거웠던 시절도 있었고 참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으면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다른 장사를 하면 못 살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이래 적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절이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그래요. 지난날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거보다 더 배짱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배짱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고 사는 것이 오늘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앞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기라. 예,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길 것이다.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섬길 게 아니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 못 섬긴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만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논쟁했던 결론이 뭐냐?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 끌려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많은 종류의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 우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명예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성공이, 재물이 우상이 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런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크다. 맞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만큼 질투가 크잖아요. 길을 가다가 뭐 좀 괜찮은 아가씨 지나가는 남편이 침을 질질 흘리면 이러고 보고 있으면 같이 가던 여자가 진짜 예쁘다, 그지? 이런 여자 있습니까? 어디 쳐다보노? 이러죠. 왜요? 당신은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줘. 나도 당신만 사랑하고 있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는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속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측 같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그 시절로 돌아가도록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했고 사회적 사명을 감당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나라, 건전한 문화를 가꾸어서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8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너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어기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적 같은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2022년도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옵소서. 표제를 붙들고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오늘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자손만대로 전해줍시다.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사랑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제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그의 후배들을 모아놓고 그가 유언을 하면서 남기는 얘기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유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에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적 같게 하옵소서. 표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오직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놓으려고 많은 정보들을 던져주고 소식을 던져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하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인물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이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복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거래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천국 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던 그 마음을 알아서 이제 우리도 우리 집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겨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회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미자립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가지고 인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정기당회가 있고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면 1층 로비에 여러분 부여에서 나온 앨범을 팝니다. 앨범이 있는데 지금 100개 한정판인데 아마 4kg짜리를 2만 원에 지금 판매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미자립교회에 돕는 일로 제3남전도회가 주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필사하신 분들 제출을 빨리 해주셔야 3월 달에 책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는 이제 설도 있고 한데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